예, 오늘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죠. 그 환경과 관련해서 매우 유명한 어떤 이제 고사가 있죠. 우리 맹모 삼천지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맹자의 어머니가 집을 이제 묘지 근처로 해서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맹자가 이 장사 지내는 사람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집을 시장 근처로 옮겼습니다. 시장 근처로 옮겼더니 그 다음에는 맹자가 물건을 파는 흉내를 내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니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서당 근처에 옮겼더니 이제 맹자가 글 읽는 흉내 내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안심했다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해주는 하나의 예화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거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자리를 통해서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에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 환경에 있느냐가 매우 틀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직분을 가졌죠. 직분을 갖게 됐다는 거, 더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얻은 거죠. 그래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도 괜찮은 환경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돈도 충분하고 고민거리도 없고 그렇게 별로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충분히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환경 속에 있으면은 그 환경이 때로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죠.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점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의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 13장의 내용이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브람과 롯이 서로 헤어지는 장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12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은요, 이 네게브에서부터 함께 올라왔죠. 함께 올라왔는데, 이 지금 네게브 땅으로 와서 롯과 함께 거주하는데, 거주하기에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롯도 소유물이 많았고, 아브라함도 소유물이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 그 소유물이라는 건 사람도 있지만, 이제 가축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당시 그 목축 사회였기 때문에 가축들을 기를 때 필요한 것이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목초지가 있어야 충분히 이제 살아가기 좋은 환경인데, 이 롯의 가축들과 아브라함의 가축들이 다 충분히 먹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목초지들이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경쟁이 벌어지고 그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그 경쟁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잦아지게 됐다라는 거죠.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정한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어떤 한 부분에. 그리고 이 롯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할 때부터 같이 데리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 둘이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 갔는데 그 땅이 같이 있기 너무 힘든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없게 됐다.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이렇게 서로 떠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롯이 떠나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왜 이 롯을 떠나가게 했느냐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요, 그냥 단순한 조카라고 보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자녀가 없었잖아요.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죽은 형의 아이를 조카로서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았어요. 어찌 보면은 그 양아들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도 예전에 우리 이제 자식이 없을 때 친척의 아이를 아들로 삼아가지고 키우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이라는 존재는 그냥 단순한 조카라는 개념보다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아들과 같은 존재, 자식이 없는 자신에게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되는 존재가 이 롯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롯을 하나님은 왜 떠나보내게 했는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계획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나중에는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믿음의 공동체의 그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언약하셨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이제 무엇을 하면 되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롯의 존재가 오히려 그 믿음이 굳건해지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이뤄주시면 롯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롯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온전히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하나의 대안인 것처럼 느껴져서 온전히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근거가 되는 조카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시기 위해서 롯을 떠나보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심 기대했던 것은 제가 삼촌을 떠나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삼촌이 거의 제 아버지와 같지 않습니까? 제가 삼촌과 함께 있겠습니다. 아마 이런 대답을 아브라함은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하자마자 롯이 어떻게 했냐면은 보기에 좋은 땅을 냉큼 골라서 저 여기 하고 갈게 하고 쑥 떠나버리는 거예요. 무언가 허탈하고 아쉬운 마음이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항상 자녀의 마음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충족되지 않을 때 오는 서운함과 허전함의 마음들이 지금 이 롯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롯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롯이 좋은 땅을 찾아서 갔잖아요. 근데 그 땅이 아니더라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보이는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라고 하는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은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주셨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그러니까 내가 차지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죠. 여러분, 이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은 오늘날 물론 1차적으로는 이삭과 가나안 땅이지만 궁극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을 믿고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 약속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심하고 힘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온전히 붙들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도록 다시금 붙돋아 주시면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안일해져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란 형태로 올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으로 우리를 내모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 왕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울 왕에게 13년 동안 쫓기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 배신당하고 의지할 데가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이 광야를 통해서 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있다가 광야의 목자로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훈련을 하셨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에서 보디발의 종으로 감옥에 간수로 있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는 훈련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환경들을 우리는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의 환경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더 힘써 기대하고 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거죠.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 공동체의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가는 사람을, 그래서 성경은요, 복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복된 이유는 그 옆에 시냇가가 흘러서예요. 그 시냇가를 통해서 매번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가뭄 속에서도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환경 속에 거한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힘써 만나고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리에 우리 스스로 힘써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의 지금 내가 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고백하면서 더 힘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지금 어떤 환경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는 환경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나름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환경 속에 계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